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참 은혜를 또 제가 받았어요. 왜 이렇게 참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고 집에서도 기도시키는가 했더니 요새 잠을 안 재우시더라고. 기도를 시키시는데 이 대한민국에 지금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임을 여러분 믿으실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차였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 금하신 바로 에덴 동남쪽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속에 영이 죽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늘 마음에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다가오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는 여러분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불안이 다가오고 그다음에 공포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꽉 들어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중동에 비도 안 오는 그 지역에 지금 10년 동안 퍼붓는 비가 왔다지 않습니까? 저 사우디에. 그래갖고 홍수가 나오고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온 천지에 죽음의 세력이 꽉 들어찼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세력들이 꽉 차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요즘에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영이 다 죽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혼은 있어요, 혼. 짐승도요, 각 혼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없어.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들도 태어날 때 여러분 다 영이 죽은 상태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는 것처럼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것처럼 아담은 그 영이 죽어서 우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요 어떻게 됐냐? 육체의 생명은 가지고 태어나지만 영으로 죽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은 것을 누려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를 따먹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말이나 보십시오. 우리는 말로 인해서 죄를 짓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맙니다. 또 생각으로 I think 바로 생각으로 우리는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똑같은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좋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여러분 보십시오.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달려 죽으셨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셨대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들을 다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 낮은 모습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땅에 가신 것을 보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죽으러 가는데 누가 기뻐합니까? 근데 그분이 죽으실 때 하나님 기뻐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체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높이셔서 만물을 그 앞에 무릎을 꿇어 복종해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도 주여, 우리가 뭐 할 때도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의 구주가 되시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자와 산 자의 이 주인은 첫 번째 보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 직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 이뤘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 그런 뜻입니다. 장부에 기록된 외상값을 다 갚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내 자녀가 술을 먹고 친구 좋아서 맨날 그러다 빚을 졌어요. 근데 그 가게에서 사장님이 당신 아들의 빚을 졌으니 갚으라고 이제 도둑장이 옵니다. 그건 어떻게 돼요? 부모로서 없어도 빚을 냈으라도 어떻게 해요? 갚아줘요. 장부에 기록된 거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값을 부분적으로 지불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지불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만 죄인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므로 제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빚진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여기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을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가 죄의식 속에 살지 마십시오. 당당히 사십시오. 여러분,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인생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대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면 우리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된대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장차 지을 죄까지도 다 지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노래 있지요. 누굽니까? 전영록 씨가 불렀던 지우개로, 그죠? 지우라 그랬잖아요. 연필로 쓰고 지우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보혈로 말미암아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그 모든 피로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짐승으로 다 피를 대신 흘렸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단번에 들어갔대. 절차가 필요 없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말하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짐을 다 지고 간대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어린 양 모습으로 가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요, 여기 구약에 보면 여기 아사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희생양을 말해주는 거예요. 희생양. 이스라엘 백성은요,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을 지킵니다. 속죄일. 이 속죄일이 뭐냐? 여기 히브리어 말로 엽키 프림이라고 얘기해요. 염 따라서 하십시오. 염, 키, 프림.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때 염소 두 마리를 뽑아서 한 마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고요. 그 죄를 진 염소는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 다음에 한 마리는요, 이스라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피 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한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고 한 염소는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님은 이 아사셀 염소처럼 속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요. 아사셀처럼 우리의 죄짐을 빨리 옮기셨대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요. 죽으심이요.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얘기해요. 이사야 53장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죽음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대신 짊어져서 질병도 고침받고 관계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영적인 문제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찔리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상하셨어요.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평안이 온 거예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질병의 저주가 다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다 그래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대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대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들을 다 물게 해 주셨어요. 주님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때 복음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뭡니까? 주신 약속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서 타락한 인류에게 궁극적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혼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꿈치는 사게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 맞아져요. 신약 보면 또 구약과 이렇게 연결하면요 다 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어그러진 일이 없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마귀의 권세가 꼬꾸라질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우리 성령들은 성경 막 읽거든요. 그냥 스토리를 읽다 보니까, 학문적인 것을 읽다 보니까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잘 몰라. 물론 그것도 필요해.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여기 구약 성경도 예수님 얘기고 신약 성경 다 오실 예수님 얘기요.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의 많은 선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세요. 내가 올게. 내가 온다니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왜 보내며 그분이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보여주고 계세요. 그 예언을 모아놓은 책이 뭐라고요?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몇 권이에요? 39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율법의 복음에 대한 이 계시가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복음의 계시를 완전히 드러내시고 완성하셨어요. 완성. 내가 다 이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여기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먼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함인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사람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 또 읽어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항상 함께 계신데요. 그 지금 항상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여기서도 계시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때도 거기서 항상 계셔. 왜 다시 오신다고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성령들을 다 데리러 오신대요. 마지막 오실 예수님이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죠? 그분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셔야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오셨고 희생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마지막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목적은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림하신대요. 오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서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거기에 따라 각각 상보를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심판받으면 나는 어때지? 여러분 다 상급 심판이요. 여러분 심은 대로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목사지만 열심히 저도 막 심어.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여러분 똑같지요 뭐. 왜? 가면은 칭찬받아야지. 가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만나면 고생했다. 순서된 종아 수고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구나. 이런 칭찬을 들어야죠. 저는요 이 고난은 이 주간을 통해서 지금 많은 것을 제가 또 깨달았어요. 이제는 죽음에 대한 것은 두렵지 않은데, 야 주님 만날 때 정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지? 내가 살아있을 때,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해서 나중에 주님 만날 때는 정말 내가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갈 거 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죠. 절대 여러분들은 개털모도 써서는 안 돼. 개 같은 울간, 여러분 그런 집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거기는요 보통 기본이 500평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는 다 금으로 딱 집이 장식돼 있대. 아멘 잘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특별 잔디가 있어갖고 아멘 잘할 때마다 이게 잔디가 잘 닿는데,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가 로얄 맨션이래요. 여러분 차가 필요 없어. 거기는 여러분들은 그냥 눈만 딱 그냥 생각만 해도 여러분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도요 걱정할 필요 없대요. 거기는 3층으로 돼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구경만 하고 왔지만,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요 모든 사람들이 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사십시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어디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내가 과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가 아니면 두렵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소망하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전부 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신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긴장하지요.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로 기다리고 기도를 기다리고 생명을 살린데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산소망을 분명하게 붙잡고 삶을 살아가다가 이 산소망이 실현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다 우리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잖아요.
어릴 때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꼭 시험 기간만 되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걱정이 없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고 또 놀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고무줄놀이 한 우리 어릴 때의 모습들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막상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두려워 떱니다.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또 공부 안 했다고 회초리 갖고 또 매를 들 텐데 어쩌지. 그러나 시험 준비를 잘한 학생은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실력을 발휘할 때를 어떻게 한다고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딱 가니까 그냥 걱정이 없어. 옆에 뒤에서 우리 동창 애들이 쿡쿡 찔리면서 공부 안 한 놈들이 쿡쿡 찔리면서 보여달라고. 보여줘도 못 봐. 보여주다가 나까지 또 교무실에 끌려가잖아요. 혼나거든. 보여줘도 못해. 근데요, 다 끝나고 탁 오는데 어떻게 막판에는 보여주긴 보여줬어.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그 기다림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말을 썼어요. 마라나타. 찬양 있죠? 마라나타. 인사를 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인사 볼까요?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 무슨 뜻인지 이게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이 초대교인들은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핍박 가운데 삶을 살아가던 성도들끼리 만나면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야 이 핍박도 끝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도 빨리 오기를 바래. 그냥 예배 드릴 때 오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다 들림 받고. 왜 이렇게 세상은 험악합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날로 이렇게 악해지고 있고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정말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갑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팔린 존재라는 거죠. 누가? 우리가 벌써 죄와 사망과 율법과 정욕과 방종의 노예로 버려진 진노의 자였는데, 그런 자녀였는데요, 이제는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주눅 들 필요 없어. 낙심과 염려할 필요 없어. 그냥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누가 값을 지불했다고요?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으로 죄값을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값으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복 받는 자예요.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 그러잖아요. 집에 가도 복, 수도도 복, 한복도 복. 여러분, 복자가 아니에요. 복은 어떤 복이냐? 히브리어 말로 그 복은요, 바라크예요.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거기에
주신 이 한자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복자가 아니고 엎드릴 복이에요. 엎드릴 때 하나님께 아멘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 때, 그때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복이 임하고 자손에게 복이 임하고 네 삶에 날마다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제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값을 어떻게 됐다고요?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살아가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랬잖아요. 사나 죽으나 이제는 누구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소유권을 친히 행하시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너는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샀대. 아멘. 그 값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샀기 때문에 너 그 값을 알아야 돼. 내 값이 얼마인지 아느냐? 여러분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값은 예수의 값이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 여러분 수십억 줘도 이건 계산이 안 돼. 여러분 목숨 어떤 사람이 5억 줄게 이러면 바꿀 거요? 그럼 바보나 바꾸는 거예요. 난 절대 누가 했잖아요. 100만 원 준다 해도 칼은 절대 안 먹습니다. 네, 그거 먹으면 내가 괴로웠거든. 보세요. 그거 조그만 것도 그런데 먹는 거 갖고도 그런데 내 생명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절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대요.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대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자유로운 내 의지와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서 불러주셨대요. 안 반갑습니까? 그러면 막 아멘 아멘 이래야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일에 있어서도 아무렇게나 대충 그게 아닙니다.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미리 예정하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을 받고 그 나머지는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악한 자도 쓰시고 택함 받은 사람 다 구원받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여기 사람이 되고 여기 천국에 여기 가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노력을 해서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버리고 우리는 그저 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여기 죄인이 되기도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인간들에게는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가요, 너 예수 믿어. 근데 그분이 그래 믿을게 이러지 않잖아요. 생각 좀 해보고 내가 예수 믿을게. 내가 교회 나갈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 살펴본 인간들의 기분이 나쁘든지 말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허락하셨다고 얘기해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당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함 받은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교회에 이렇게 온 이유는 여러분이 그냥 기분 좋아서 풍성한 은혜교회 가야지 하고 온 것이 아니라 다 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나 못와. 많은 교회도 많은데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함께 드릴 수 있으니 이건 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왕 같은 재상이 되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마귀가 나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고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다 누구라고? 왕. 옆에 사람 자랑하세요. 나 왕이야. 그러니까 겁날 거 없어요. 왕노릇하면 사십시오. 님 없다고 고난이 많다고 그냥 주눅 들지 말고 나는 왕 같은 사람이야. 까부지 마. 왜? 듬직한 뭐죠? 나는 내 백이 있어. 누구요? 돈 많은 사람 말고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성령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사망 안에서 종노하지 않고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릇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을 하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지와 형제들에게, 내 부모에게 전해주며 한 잔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 나는 귀한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날마다 힘을 얻어 살아갈 때마다 늘 감사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